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평화 한국과 함께하는 세일의 특별 작정 기도의 14번째 날 아침을 맞습니다. 벌써 2주가 흘렀습니다. 2주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여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작정 기도회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지금 14번째를 하게 되는데, 오늘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에서 우리 경청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관한 반응으로 우리가 듣는 거, 듣는 성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청,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또 이 성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성품.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이 정직, 자기 죄에 직면할 때 이걸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이 정직성, 또 사람에게 정직한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 38년 된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측은지심의 이런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측은지심이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관한 충성,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들로서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성의 성품. 그다음에 용기입니다. 담대함, 악을 악하다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용기, 또 악을 막아내고 악을 악하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 8번째 인내, 그다음에 아홉 번째 신실함, 또 미쁘다 그랬잖아요. 신실함, 공의, 그리고 성결, 12번째 지혜, 13번째 겸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평안. 이 평안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그리고 또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두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죄의 가책으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 수치심으로 인해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내면에 불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또 나뭇가지에 숨고 자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죄의 상태에 머물면서 불안을 느끼고 사는, 즉 평안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은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이것이 바로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불안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은 화평하게 되면 인간에게 평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 관계가 해소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의 결과 우리 내면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 평안이란 에이레라는 이 말이 염려와 근심이었고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쉼을 주리라, 이 평안을 주리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그게 쉼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주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불러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평안을 끼친다. 또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과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도 어느 정도 어떤 차원에서는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평안이 좀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평안을 준다면 돈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만 돈이 사라지면 바로 불안해지는, 바로 근심과 걱정이 휩싸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겠느냐? 내면적인 평안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르지 않고서도 본질적으로 평안한 것,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 본질적으로 안정된 심령 상태,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고 외적 요인에 따라서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누리는 안정. 양떼들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 목자가 내 곁에 이 양떼 주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은혜를 받은 사람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라.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평안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을 만들어내시고 가난한 중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만들어집니다.
전쟁 중에도 평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고난받는,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통일의 때가 속히 열려져서 정말 복음 통일, 전쟁이 아닌 평화 통일 이루어지기를, 어쩌면 우리 대에서, 여러분의 대에서 이 통일을 볼 수 있을런지, 인간의 방법은 지금 참 막막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꿈꾸듯이 아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 아니 더 앞당겨서 속한 시일 안에 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신 접종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부작용 없이 전 국민이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고 신앙의 활성화, 예배 생활의 자유로운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 소위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 상정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고 말겠다, 정말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법을 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각종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조례 등,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대체 왜 그렇게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못해서 정말 안달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이 제정되고 통과될 때 이 나라를 향해서 진노를 쏟으시면 우리 후손들이 당할 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거대 여당이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세대를 망치고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 진노의 대접을 쏟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동성애 문화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선교지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안과 불치병으로, 또 갑자기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서 쉽게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또 성령이 주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